이런 말씀의 제목, 마태복음 족보에서 빠진 애굽 거주 시대라는 제목으로 구속사 시리즈 3 권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구속사 시리즈 3 권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 권의 내용은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1기 14 대, 1기 14 대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놓고 있습니다. 이 1기 14 대에 해당하는 내용 우리가 잠깐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2 절부터 6 절까지에 해당합니다. 총 42대 가운데 1 기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유다, 다섯 번째 베레스, 여섯 번째 헤스론, 일곱 번째 람, 여덟 번째 암미나답, 아홉 번째 나손, 열 번째 살몬, 열한 번째 보아스, 열두 번째 오벳, 열세 번째 이새, 열네 번째 1기 마지막 인물이 킹 데이빗, 다윗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족보 1기 14 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14 명이죠.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족보를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족보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혈통적으로 다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략해 놓은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즉 마태복음 족보는요, 생략이 주는 메시지가 큰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인물들을 생략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족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족보가 모든 혈통을 빠짐없이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는, 많은 인물들을 빼버린 족보라는 증거가 뭐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기 14 대, 또 2기 14 대, 3기 14대 모두가 14 명, 14 명, 14 명인데 각각의 기수에 해당하는 기간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14 명인데 기간이 달라요. 정상적인 족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각각의 기수의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 14 대예요. 아까 읽었던 1기 14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출생 주전 2166 년으로 시작해서 바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한 직후까지입니다. 그때가 주전 1003 년이에요. 주전 2166 년에서 1003년 총 몇 년이에요? 1163 년의 기간을 담고 있는 구간이 1기 14 대입니다. 자, 1기 14대 14 명이 1163 명을 커버 3 년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럼 2 기로 가 볼게요. 기간이 비슷해야죠, 14 명이니까. 근데 2기 14 대를 보시면 2기 14 대는 똑같이 14 명인데 바로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로부터 출발합니다. 주전 1003 년이죠. 헤브론 통치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동일한 해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인데 몇 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다.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이 사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총 몇 년이에요? 406년이에요. 똑같은 14 대인데 4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죠? 자, 끝부분 바로 바벨론 2차 포로 때까지로 이 기를 잡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 1장 11절 때문입니다. 이 기의 끝부분이 무엇으로 끝나요? 여고냐 여호야긴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기의 끝부분이거든요. 이 여고냐 여호야긴이 2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이거든요. 자, 우리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세 시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첫 번째 1차 바벨론 포로 여호야김이 왕일 때 주전 605 년에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일부가 끌려갑니다. 그다음 2차 바벨론 포로가 또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는 아까 읽었던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가 왕으로 있을 때 주전 597 년에 2 차로 또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져요. 그다음 마지막 바벨론 3차 포로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주전 586 년에 마지막 3 차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멸망당해요. 3차 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족보 1기 14 대의 마지막 기록된 자가 여호야긴 여고냐잖아요. 그러니깐 이 2 기의 끝을 어디로 봐요? 597 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3기 14 대. 3기 14 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즉 주전 597년 2차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의 출생까지죠. 14 대. 또 14 명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은 보수적 견해로 주전 4 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기간은 또 어떻게 돼요? 총 593 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1기 14 대, 2기 14 대, 3기 14대 각각의 기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1기 14 대가 몇 년이에요? 1163 년. 14 대예요 모두. 근데 2기 14 대는 절반도 안 되는 406 년밖에 안 돼요. 똑같은 14 대인데. 또 3기 14 대는 또 틀려요. 이번엔 593년 들쑥날쑥이죠. 이것만 봐도 1 기, 2 기, 3기 14 대가 다 각각 다른 기간인 것을 봤을 때 마태복음 족보는 많은 대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어디가 가장 많이 빠졌을까요? 1 기, 2 기, 3기 가운데 1 기. 그잖아요. 1163 년인데 똑같이 14 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기 14 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1기 14 대에서 어디가 빠졌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보통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 3 장도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보면 한 세대를 보통 25 년으로 계산해요. 한 세대는 뭡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이 1 대예요. 그 1 대가 약 25 년이에요. 25 년으로 보면 1기 14 대는
보통 아니 1 기에 해당하는 1163 년의 기간은 한 대를 25 년으로 보면 몇 대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본래? 48 대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 기간은. 1기 14 대에 해당하는 1163 년은 보통 48 대가 나와야 정상인데 몇 대만 기록돼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족보에? 14 대만. 빼보면 무려 34 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사람들보다 빠진 사람들이 더 많죠. 예.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엉터리 족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빼놓고 이게 족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 빼놓고 사람들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34 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왜 빼셨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족보 1 기에 생략된 부분이 어느 기간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1기 14대 가운데 애굽 거주 기간 대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예. 언제 처음 들어갔어요? 야곱의 70 가족. 요셉의 청으로 애굽에 처음 들어가서 몇 년? 430년 머물고 그다음에 출애굽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 모세와 함께.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요 기간이 430 년이다. 이 430년 애굽 거주 기간 대부분을 마태복음 족보는 생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430년 동안 마태복음 족보는 단 4 명의 인물들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430년 동안 4 대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4 대가 누굽니까?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400년 넘는 애굽 거주 기간 가운데 단 4 명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여기까지가 애굽 생활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4 명이 애굽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인물과 끝 인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 이 말은 헤스론이 애굽 거주 시작 인물이고 나손이 애굽 거주 끝 인물이란 얘기죠. 처음과 끝을 알면 그 사이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헤스론이 애굽 거주 첫 인물이고 나손이 끝 인물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스론 볼게요. 첫 인물. 헤스론은 어디에 기록된 인물이냐면 요셉의 청으로 야곱의 70 가족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70 명의 가족 명단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 말씀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명단을 이제 쭉 적기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 르우벤부터 출발하죠. 근데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베레스의 아들 누구? 헤스론이 나오죠. 헤스론. 이 헤스론까지 야곱의 70 가족에 포함되어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70 가족이 이때 들어가면서 애굽 생활이 이때 출발돼요. 그러니까 애굽 거주 기간 총 몇 년? 430년 가운데 초기에 해당한 인물이 누구다? 헤스론이다. 왜 처음 야곱의 70 가족 들어갈 때 이름이 있으니까 초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마태복음 족보에서 애굽 거주 기간 끝 인물을 왜 나손으로 잡았느냐? 나손에 관한 성경 기록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손은 계속 암미나답의 아들이라고 붙여 나와요. 그런데 이 나손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애굽 거주 기간의 끝부분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의 리더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구였다? 나손이다. 민수기 10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출애굽했을 때 유다 지파의 리더가 나손이었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러니까 나손이 430년 애굽 생활 끝이 출애굽이잖아요. 바로 끝 인물이 나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손이 끝 인물, 헤스론이 첫 인물, 그 사이가 애국 거주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애국 거주 기간 내에 살았던 4 대를 배치해 보면 이렇습니다. 헤스론이 처음 야곱 가족이 애굽 들어갈 때 그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 거주 430년 가운데 초기의 인물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 마태복음 족보 어떻게 돼 있어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랬죠. 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손은 누구예요? 440년 430 년의 끝부분 출애굽할 때의 유다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헤스론부터 나손까지를 우리가 딱 끊으면 이 사이가 몇 년인 거예요? 430 년인 거예요. 애굽 거주 기간 첫 인물이 헤스론, 마지막 인물이 나손, 총 4 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봤을 때 바로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생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헤스론은 애굽 거주 초기 인물, 나손은 애굽 거주 말기 인물이라면 람과 암미나답은 어느 시대에 더 가까울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수 있죠. 알 수가 있어요. 람과 암미나답은 어느 시대에 가까울까? 먼저 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예요? 헤스론과 람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헤스론과 람은 연속적인 아버지와 아들 2 대다. 헤스론과 람은 붙어 있는 2 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 2장 9절 말씀 보시면 헤스론의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가 여라무엘, 둘째가 람, 셋째가 글루베.
가족 관계가 나와 있죠. 헤스론의 아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3 명. 그 가운데 람은 둘째 아들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헤스론과 람은 떨어지지 않는 연속된 이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람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스론과 람 사이에는 생략된 대수가 없다. 헤스론과 람은 같은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미나답은 어떻게 될까요? 암미나답은 아까 읽었던 나손과 연속된 붙어있는 이대예요. 암미나답과 나손은 또 실제 아버지와 아들로 연속된 이대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암미나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가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 광야 지도자 모세의 형 아론과 결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 절이죠. 아론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만 기록하면 우리가 몰라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론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느냐?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 구체적으로 가족 관계를 밝히고 있죠. 그 말은 이 가족은 생략된 될 수 없는 연속된 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미나답의 실제 딸이 엘리세바고 실제 아들이 나손이라는 거예요. 그죠? 즉 암미나답과 나손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친부자지간이 맞다는 얘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헤스론과 람이 묶여서 친아버지 아들 관계로 연속된 이대로 애굽 초기 인물이라면 묶여 있잖아요. 또 암미나답과 나손은 서로 묶여서 애굽 생활 말기에서 출애굽으로 가는 연속된 이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가 몽창 빠진 거예요? 헤스론 람이 아버지 아들로 묶여 있고 암미나답과 나손이 아버지와 아들로 묶여 있다면 어디가 빠진 거예요? 람과 암미나답 사이가 다 빠진 거죠. 즉 헤스론과 람 그리고 암미나답과 나손 요 사이에 애굽 거주 기간 430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빠진 거예요. 람과 암미나답 사이에. 성경을 통해 마태복음 족보에 어디가 빠졌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4절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실제 낳은 거예요? 아니에요. 람과 암미나답은 친부자지간이 아닌 거예요. 람과 암미나답 사이에 무려 40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는 람이 아미나답을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람은 아미나답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족보 일기에서 람과 아미나답 사이 애굽 거주 기간 430년 대부분의 사람들을 왜 빼셨을까요? 다 기록했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실제 족보다 입증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 빼버리면 누가 이 족보를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 거주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을 빼셨을까?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힌트는 뭡니까? 우리 지난번 배웠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다? 겟나오 족보다. 겟나오 족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잇는 사람들로 구성된 족보다. 다시 말해 람과 아미나답 사이의 사람들을 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잇는데 불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모두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 그들을 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람과 암미나답 사이에 암미나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사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애굽 종살이 기간 가운데 이들이 종으로 고통만 받은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자, 여호수아니깐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거쳐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죠.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열조, 너희 부모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부모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고통만 받은 게 아니라 애굽의 신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또 에스겔 23장 3절 말씀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행음했다. 영적 행음을 가리키죠. 또 그들은 어렸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숙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바로 뭐예요? 영적 행음?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켜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는요. 단순한 과거의 인물들의 기록을 뛰어넘어서 구속 역사의 축소판이나 압축판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 사건들 이것들 다 바로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애국과 같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고 그뿐 아니라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을 구원의 족보에서 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의 인물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 족보에서 빠졌다?
마지막 때도 영적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도 마지막 생명책 족보에서 빼버리시겠다는 경고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마지막 때 우리 이름이 기록될 생명책 족보의 그림자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죄악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한 생명책 족보에서 빼버리신다는 마태복음 족보 애굽 종살이에 빠진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20장 15절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족보, 생명책의 족보에서 빠지지 않고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빠져야겠죠. 그죠?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자가 될 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 복음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자는 확실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누가?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자들, 그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복음 전파, 말씀 전파에 힘쓰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품고만 나만 좋아하지 마시고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생명책 족보에 가장 빨리 이름이 기록되는 비결이 보다 말씀의 일을 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책에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자들이 구원의 족보, 생명책의 족보에 빠지지 않고 기록될 수 있는가? 영적 전쟁, 육적 전쟁,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는 자를 싫어하세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5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암흑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기는 누구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한 번 기록되고 지워지면 또 안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족보처럼 누가 안 빠집니까? 이기는 자.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이기셔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업체 문제, 사람과의 문제로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일어나셔야 돼요. 치시면 안 돼요. 이기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 땅이 무슨 시기라는 거예요? 전쟁 시기라는 거예요. 영적, 육적 전쟁의
전쟁터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이 땅에 영육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영육간 모든 전쟁에서 100%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공격형 무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방어만 할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사단마귀를 찔러서 무찔러야죠. 찌르는 무기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세요. 영적 전쟁, 이 땅의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데 바로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칼이다 그랬죠. 칼. 칼은 찌르는 무기, 공격형 무기입니다. 말씀. 말씀이 있으면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함부로 못 와요. 왜? 말씀의 칼로 찔림 받으니까. 누구에게 와서 누구를 점령해요? 말씀 없는 자. 말씀의 칼이 없으니까 사단마귀가 마구마구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어떠한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쪼개지 못하는 게 없대요.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 거대한 장벽도 말씀의 칼만 갖고 있으면 다 쪼개고 다 무너뜨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세요, 말씀. 말씀 가지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속에 박혀있는 찌든 죄 있잖아요. 그죠? 모조리 빼내어서 우리를 애굽 죄악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요, 죄악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로 마음 어두워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구속사 시리즈 읽으세요. 구속사 시리즈 읽고 성경 보시면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또 계속해서 주일, 수요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어렵더라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지혜가 생기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이 땅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문제 격파하고 이겨내는 승리의 전진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정말로 이 땅에 그 어떠한 장애물, 사단마귀의 그 어떠한 권세도 찔러 쪼개어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마태복음 족보에서 무려 430년 가까이 빠진 애굽의 종살이 기간, 그 빠진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생명책 족보에서 빠지지 않겠다. 마지막 구원의 족보에 내 이름을 깊이 새기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에게 계속 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깨달아서 사단마귀를 모든 장애물을 찔러 쪼개고 앞으로 전진하는 형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